할렐루야, 윤독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이어가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주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음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며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을 함께 올 때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선 우리는 확실하게 몇 가지 알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27절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변함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누군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헤롯이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미신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한 것은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능력이 엘리야와 비슷했기에 나오는 평가이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의 예언과 주님의 복음의 선포 등을 반영해서 등장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다시 사람들은 주님의 정체가 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를 똑같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문학, 사회, 자연,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모르는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나 선한 선생, 위대한 사상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을 좋고 훌륭하게 평가하지만 그분을 참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은 헛된 것을 쫓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간이 지났음에도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참된 성도이기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한 달라야 합니다.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2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셔서 영원히 그곳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본인이 생각한 모든 것을 완수된 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을 본문에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도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본인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분명히 좋은 길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혼내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는 남편, 아내,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각 세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세상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으며 네로 황제의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성도들을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은 죽음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보다 우리는 핍박의 수위는 약하지만 분명히 주님을 따를 때 많은 핍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진 핍박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